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시켜 주셔서
하나님, 잘 자랄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린 줄만 알았던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첫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좋은 컨디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로 수능을 잘 준비하고 맡겨진 결과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끄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시대별로 유행어들이 있어요. 사라졌다가 유행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이거 반복하는데, 어떤 걸 강조하는 유행어들은 계속 형태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계속 존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맛있다라는 말을 진짜 맛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유행어, 강조하는 유행어를 섞어서 참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캡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예전에 캡 맛있다, 아마 캡틴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말 맛있다라는 거 강조할 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창 시절에 나왔던 말인데, 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짱 맛있다. 이게 일본어에도 누군가를 부를 때 짱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또 회장, 사장 말할 때 이제 그 쓰는 장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맛있다라고 강조할 때 썼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유행했을까요? 짱 다음에는 레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알. 여러분 영어를 REAL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레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란 뜻이잖아요. 그만큼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라틴어로 가면 소리 나는 대로 레알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레알 마드리드라는 정말 잘했던 축구팀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서 온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레알 맛있다, 진짜 맛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맛있다. 그 다음은 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핵 맛있다. 그러니까 핵폭탄급으로 정말 강력하다, 강력하게 맛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좀 속어 표현인데 개라는 말을 썼었어요. 개 맛있다. 보통 개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을 강조할 때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긍정적인 것에도 써서 개 맛있다, 개 멋있다, 정말 멋있다, 진짜 맛있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요즘은 갓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갓, 그 신이라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신급으로 정말 그 위가 없을 정도로 맛있다라는, 대단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한테도 씁니다. 유재석 대신에 갓재석 이런 식으로도 써요. 그런데 이 갓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개와 갓 사이에 있었던 유행어가 있었는데 인생이었어요. 인생. 사진도 인생 사진 하면 정말 제일 잘 나온 사진. 요리도 인생 요리하면 제일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요리,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 인생 사진이고, 그동안 내 인생 속에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요리가 인생 요리라는 거예요. 내 평생, 내 인생 살면서 이게 최고다, 이게 베스트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는 내 인생 드라마야 하면 내가 본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제가 제 아내한테 너는 나의 인생 아내야, 좀 이상하죠? 인생이라는 게 최고라는 뜻인데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인생 요리, 그러니까 수많은 요리 중에서 이 요리가 최고다, 상대적인 평가예요. 인생 아내라는 말은
내 인생에서 여러 아내가 있겠지만 당신이 최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같지만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모독이죠.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는 내 인생 엄마야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모독이냐면 절대적 가치인데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독인 거예요. 급을 내리는 거거든요. 칭찬 같지만 절대적 가치를 말해야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내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제가 2017년부터 5년째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5년 사이에 수능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에는요, 수능 전날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어요. 그래서 한 수능이 2주 정도 연기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20년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수능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됐습니다. 3년 주기는 아니겠죠. 올해는 다행히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연기될 것 같지는 않죠. 그런 말도 없고 무사하게 아무 변수 없이 이 수능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을 수능날 보는 것도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2021년 수능 기도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수능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이 수능 기도의 첫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절대적 가치고 무엇이 상대적 가치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대로 살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 수능 기도회의 목적이 우리 자녀들이 수능 잘 봐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수능 기도의 가치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길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능에 담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인생 하나님이에요 라는 말은 맞지 않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상대적 가치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절대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적인 것들과 이렇게 내려와서 급을 내려서 평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뜻, 나의 계획과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상대적인 가치라는 저울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건데 내 뜻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실 것도 같으니까 하나님 그런 길 말고 내가 원하는 평탄한 길,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배제하고 내 뜻만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이 수능이 절대적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를 보면 이 수능이라는 것이 가정과 부모와 학생들에게 너무 절대적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요. 수능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수능이 정말 절대적 가치가 된 거예요. 수능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수능 때문에 아이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수능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수능 때문에 이건 뭐 극단적이지만 아이의 삶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아이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쓰시기 위해서 정하신 계획이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재능이 우리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능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과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첫 관문, 징검다리, 이게 되어야지, 어떤 수단이 되어야지, 수능이 수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그 수단이 되어야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온전한 삶이 뭘까요?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는 게 그런 삶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일 잘하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재능과 사람과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삶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보다.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장 소중한 삶이고 우리가 꼭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여호수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들이 크게 쓰임받았을까요? 어떻게 쓰임받은 걸까요? 이들은 그들의 삶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봤거든요. 이들은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인지를 제대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었던 지혜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왕족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택한 모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택한 아브라함, 어부라는 삶보다 제자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택한 베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수능을 임해야 될까요? 이번 수능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놀라운 계획,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수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알고 믿는 자만이,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번 수능 기도회에 참여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디션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디션을 정말 많이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제자 오디션, 군사 32,000명에서 3,300명을 뽑은 기도원의 군사 오디션, 예수님의 12제자 오디션,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는 가나안 땅 오디션, 좀 많은 오디션이 있었어요. 수능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오디션이죠. 이 수학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인재를, 누가 인재인지를 뽑을 수 있는 오디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수능을 대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오디션을 보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구를 사용하실지, 부모님과 자녀의 믿음, 가정의 믿음은 어떤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오디션인 거예요. 이 수능을 어떤 믿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수능 잘 보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수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오디션에 택함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수능을 통해서. 그래서 수능을 잘 본다는 건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것도 있지만,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수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영성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도 포함인 거예요. 성적이 오르는 것도 포함이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오르는 것도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겨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음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아주 마땅히, 아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과정은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수능 때문에 기도하고, 수능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수능 때문에 속상하고, 수능 때문에 아이를 닥달하고, 수능 때문에 아파해요. 수능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요. 수능이 우리의 절대자가 돼서 우리를 지배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수능이 우리 아이와의 관계와 건강한 양육을 방해해서도 안 돼요. 이게 수능보다 더 귀한 가치거든요. 수능 때문에 아이와 멀어지고, 수능 때문에 아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능보다 더 상위의 가치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응답하는 어부들은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22절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상대적 가치를 뒤로 하고 절대적 가치를 가진 거예요.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고 가장 귀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선택했어요. 학원과 예배, 시험과 하나님 중에 우린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중일까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애초부터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빠도 산타 할아버지를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자녀는 부모가 그리는 대로 자랍니다. 부모가 수능을 대하는 자세로 자녀가 수능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수능을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면서 두렵고 부담되는 것으로 보면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수능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자녀도 수능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려고 이 수능 기도의 자리에 오시게 되셨나요? 하나님, 우리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공부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실수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절대적 가치를 구하라. 그리고 상대적 가치는 뭐예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상대적 가치인 거예요.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상대적 가치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들입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뭐예요? 더 하위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원리, 이 순서,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을 통해서 성적의 성장이라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취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체험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수능 기도회에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참여하셨습니까? 우리 자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원하는 전공이 있는데 거기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재수하는데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당장 그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수능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절대적 가치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현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대적 가치들을 다 버려두고 절대적 가치인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절대적 가치를 취했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귀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대적 가치를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마땅한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녀의 상태, 자녀의 성적, 자녀의 수고, 자녀의 고생, 자녀의 불완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지금의 불완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수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능 때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금까지 주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제까지 잘 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우리 자녀를 잘 아시고 나보다 우리 자녀를 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되게 하시고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며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제자처럼 주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믿으며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힘듦과 고생스러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그것들 다 내려놓고 이 수능 기도회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를 잘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고생과 수고가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튼튼하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영성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목표고 목적이며 가치라고 고백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